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지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위크는 9월 25일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50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정했습니다. 러시아군 5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군에서 9월 12일 이후 매일 연속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지만 그 병사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푸틴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탄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겠습니까? 지난 9월 10일에 러시아군 사상자가 1740명으로 일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러시아 군인만 1740명이 죽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지금까지 사망자만 5만 명, 부상자 10만 명.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85%가 피난민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신음 가운데 가자지구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역 헤즈볼라에 대한 폭격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레바논에서 2천여 명이 사망했고 한 10,0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가 3주 만에 10,000명에 육박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25일간 이스라엘이 약 3,000회 공격을 수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헬렌의 영향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최소한 223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건물들이 다 허리케인으로 무너져 버렸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왔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아프리카 가나 대사관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도 여러 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처럼 피조물들이 모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고통과 신음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이처럼 탄식하며 고통을 겪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근본 원인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를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가 죄를 져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죠. 죽기 때문에 뭐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죽는 거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런 고통과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사망이 왜 생겼느냐? 이건 모두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인간,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없이 하고 혹은 재난을 줄이고 질병을 줄이고 인간에 닥치는 이 끔찍한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 사망과 불행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지구와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새로운 우주에는 슬픔과 고통과 사망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천국의 기쁨만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새로운 우주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서 살게 되는 사람들을 기뻐할 것이며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으면 엄청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잖아요. 이번에 저도 한국 방문해가지고 친척 그 조카 아기를 만났는데 아이를 만났는데 아주 너무 귀엽고 보기만 해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삼고 즐거워하며 내 백성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퍼부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함으로써 이 인간의 고통과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더 이상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불행과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해서 거기서 쫓겨난 바람에 우리는 모든 이러한 탄식과 슬픔과 불행과 고통과 사망을 맞이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망과 고통과 사고와 죽음과 질병이 없는 그러한 행복만이 가득 찬 새로운 우주를 만들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만약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하면 사람들은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냐고 말할 것입니다. 뭐 동화를 읽느냐 그렇게 저한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 일론 머스크가 꿈꾸듯이 인간들이 화성에 가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래는 인간의 생각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전개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지구와 현재 달과 별과 이런 모든 우주들을 다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우주를 창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보는 지구와 우리가 볼 수 있는 달과 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 현재 우리가 발을 밟고 사는 이 지구, 또 현재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이 별과 달과 이 모든 우주 전체가 앞으로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퀸즈 지역에 최근에 노던 불바다에 많은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건물들이,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빌딩이 들어오고 나면 제가 매일 다니던 길인데도 지나가면서 저기에 무슨 건물이 과거에 있었지? 저 빌딩을 짓기 전에 어떤 건물이 있었던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우주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맞대고 있는 이 우주가 더 이상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분들이 거기는 누가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없고 행복만 거하고 의로움만 거하고 악한 자들은 올 수 없는 이러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에는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내용, 현재 지구와 현재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지구,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신다는 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에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미리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하기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지구는 약 70%가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땅, 새 지구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면적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약 육지가 30%에 불과한데 그 중에 30%의 육지도 대부분이 사막이나 혹은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는 남극, 북극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땅들이 인간이 거주하고 생존할 수 없는 땅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시고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류 생존에 적합한 아름다운 지구를 다시 만드신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구가 새롭게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때 지구를 얼마든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새롭게 창조될 지구, 그 지구 위에, 즉 그 땅 위에 온 지구의 수도, 중심인 하나의 도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를 성경에서 시리죠. 물론 시리, 도시인데 이 도시를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Holy City, New Jerusalem.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현재 터키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귀환을 가가지고 거기서 환상을 볼 때
앞으로 새로운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의 모습까지 이미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런 말을 제가 하면 처음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여러분 저한테 반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어서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을 아시는 분들도 이러한 담대하고 웅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말씀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홀리 시티죠. 거룩한 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실 새 땅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신부로서 신부 화장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결혼식장에서 음악에 맞춰 걸어 들어올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새 땅에 내려와서 그것이 새 땅의 수도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새 땅에 들어오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이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이미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창조하신 우주를 없애시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인도, 어떤 부처님도, 어떤 공자님도, 어떤 마음에 또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천지창조의 전능자 하나님만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새 땅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까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 길이 넓이 높이가 약 1400마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를 밝히고 있으며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이고 성의 길들은 모두 정금이고 성의 12면분들은 12진주로 성곽의 기초석들은 12가지 종류의 보석들로 만들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곳에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하다. 이 성에는 생명수강이 흐르고 있고 강가에 생명나무가 줄져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거하시며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실현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이제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가 뭐 너무 좋더라고요.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거기 갔더니 아파트 좋고 아파트 4층에 보니까 스크린 골프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골프 연습도 하고 같이 스크린 골프도 치고 처음으로 스크린 골프도 쳐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백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백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펄리 게이트 이렇게 적혀있어요. 펄리 게이트라는 것은 진주로 만든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목사님 사모님 여기 지금 가방에 핸드백에
이게 아름다운 글씨로 펄리 게이트, 진주로 된 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별 생각 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시지만 거기 적혀 있는 펄리 게이트, 진주로 된 문이라는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은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을 이미 보았는데 모든 성들이 정금 퓨어 골드로 되어 있고 성의 길들도 정금 퓨어 골드로 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금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냐면 pure gold as pure as transparent glasses. 자, 얼마나 이 금이 pure 아주 정금이냐면 transparent glass 투명한 유리 같은 그런 정금입니다. 여러분 금이 완전히 순수해지면 투명해져 나갑니다. 투명. 그래서 그 현재 지구상에 있는 금은 100% 순한 금이 없다는 거죠. 투명한 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보니까 이러한 새 예루살렘을 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로 만드신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제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새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요. 그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새 땅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계십니다. 건축 중입니다. 이 건축이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재림하셔서 심판 행하시고 그 후에 현재 지구와 우주를 다 없애시고 새로운 우주를 만드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땅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천국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도 내려와가지고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즉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 새 땅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더 이상 천국과 새 땅이 두 군데가 아니라 한 곳으로 될 것입니다. 이 새 땅 위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복잡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이곳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 슬퍼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 질병도 다시 있지 않는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넘어져가지고 울면서 들어오면
엄마나 아빠가 가서 등을 뜯어주고 아프냐고 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죠?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불행들 당하고 힘들었던 우리들을 그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며 우리 등을 토닥거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I am making everything new. I am making everything new. 만물은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거죠. 참되니 the true and faithful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놀라운 환상 즉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환상을 보느라고 황홀경에 빠져있는 요한에게 내가 지금 이거 보느라고 정신없이 황홀경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불쑥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내 말을 적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땅이 새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실낙원 패러다이스 로스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땅에서 복낙원 패러다이스 리게인 다시 낙원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아름다운 곳, 사망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이 없고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이 새 땅에서 저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속히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